아침에 처음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취지로 해서 우리 줌 예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는 아마 이런 바쁜 와중 가운데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작을 함께하는 이 줌 예배가 아마 일상화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예배를 뭐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라는 그 점에서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의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기도하면서 시작한다라는 취지로 그런 영적인 훈련과 연습이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편 45편인데 왕이 결혼식을 할 때 축가로 불러지는 노래입니다. 시인이 이것을 기록할 때는 당연히 이제 왕을 높이고 신랑 대신 왕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서 지었지만은 또 이 내용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신랑은 왕이신 예수를 말하고 신부는 그를 주인으로 맞이하는 이제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의 추측으로는 솔로몬 왕이 이방 나라 왕의 그 딸들을 왕비로 삼을 때 그 결혼을 축하하려고 지은 시라고 하는데 그 내용 안에 영적인 신앙의 교훈이 흐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일단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백성과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라고 그럽니다. 딸이요. 뭐 당연히 이방 나라의 왕의 딸, 즉 이방의 공주를 말하는 거죠. 그 이방 여자가 이제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겁니다. 뭐 옛날부터 시집을 가면 이제 친정은 잊어버리고 시댁이 네 집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지만 또 요즘 반대죠. 이제 장가 가면 사위들은 시댁은 잊어버리고 친정이 내 집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한답니다. 요즘 이제 손주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개념은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가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다라는 그런 인식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하여간 그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가 시집을 가면 남자의 집 식구들이 되는 게 당연한 정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0절에도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너 결혼하면 네 백성, 네 나라, 네 아버지 집 잊어버리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지침이기도 하지만 시편에서 흐르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방에서 유대인으로 들어온다라는 개념. 이것은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세상, 즉 안 믿는 저 세상을 잊어버려라.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저 세상을 잊어버려야 이제 11절에 보면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되죠. 왕이 아름다움을 사모한답니다. 어떤 아름다움입니까? 세상을 버리고 온 아름다움,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누가 이제 물어보면 뭐라고 우리가 대답할 겁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이제 그렇게 묻는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대답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나하고 예수하고 바꾸는 거 그거거든요. 그걸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라는 이 요한복음의 말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절대로 쉬운 건 아니겠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말은 예수와 내가 바뀌어진다라는 건데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을 주님이 대신하는 거고 나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거다 이 말이죠.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뭔데 주님이 대신해 주셨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죽는 일이죠. 죽을 일만 쌓였구나. 그것이 우리 운명이었습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할 그 죽는 일을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내가 주님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을 주님이 해주시니까 이건 내가 안 해도 되겠네. 아싸. 이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겠구나. 주님이 대신 해주신 자다. 나는 엄청난 능력자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물론 불가능한 것들도 주님이 대신 해주시면 가능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질은 그렇게 내가 어떤 이득을 보겠다라는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이익을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주님이 하실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말은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런 말이죠. 나 같으면,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라 원래의 죄인된 나 같았으면 그렇게 행동하고 그걸 선택하고 그렇게 말을 할 게 뻔했는데, 이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하게 된다면 그걸 어, 죄인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이렇게 이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워서 내가 욕을 하고 싶은데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내 입에서 원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안 하고 주님의 말이 나오는 거죠. 죄 지은 자에게 가서 나도 너를 용서하마. 즉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를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쳤으면 아마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이렇게 많아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 길이 좁은 길이란 걸 애초부터 가르쳐야 했거든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큰 길로만 갑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것이 에, 훨씬 우리에게는 안심이 되고 잘 따라갈수록 성공하는 것 같고 근데 거기 말고 남들이 안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면 망하는 것 같고 바보나 가는 것 같고 이상한 사람만 가는 것 같은 그 길을 가라고 하잖아요. 물론 크신 섭리 중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워낙에 못 살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훨씬 더 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먹여주시고 잘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좁은 길로 가는 걸 훈련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쳐서 처음부터 좁은 길이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연약함이 있으니까 꼭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거지 않습니까? 잘 먹여줬고 병도 많이 고쳐줬고 그래서 어떻게 꽤 힘을 좀 내서 진짜 본격적으로 좁은 길을 가라고 그렇게 해주신 건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잘 먹여주고 잘 고쳐주니까 그냥 그걸로 먹튀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잘 먹여주고 잘 고쳐준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너가 허리도 좀 굽혀야 되고 허리 굽히려면 힘도 좀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힘과 에너지를 주려고 먹여주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했는데 근데 힘을 얻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각기 제 갈 길로 도망을 가버리더라. 좁은 길은 안 가고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고 그런 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했거든요. 그 말과 똑같습니다. 먹여주마. 그래서 힘내서 잘 가라가 아니라 그러면 이 길을 잘 갈 수 있는지 내가 시험해 보마.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먹여주니까 힘이 나서 어디로 갔다 더 죄짓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과 우리들이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라는 건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죽어야 사는 거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힘들다고요. 그걸 처음부터 가르쳤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가르쳤으면 절대로 많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고쳐주셨으면 바른 진리의 길 끝까지 이제 방향을 잡고 잘 가야겠죠. 죽어야 사는 거. 그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한마디로 딱 하나입니다. 그 죽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걸 예수 믿는 신앙이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신자인데 그 길이 죽음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길은 실제로 안 간다 이 말이죠. 죽어야 산다는데 참 안 죽죠. 오히려 믿음이 좋다고 말할수록 뭔가 길을 쓰고 살려고 합니다. 나는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드리고 헌금도 내드리고 직분도 맡고 헌신 봉사도 잘 하는데 쟤는 죽을지 몰라도 나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쟤를 내 발로 밟고 올라서서 오래오래 나는 높이 높이 그렇게 살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걸 잘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만 들으면 그런 모습이 아유 그래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저렇게 지만 잘 되려고 할까 하면서 그게 유치해 보인다라고 여길지는 몰라도 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상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다 동일한 그런 수준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냥 한번 아주 그 기본적인 걸 다시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 그게 기독교입니다. 백날 철날 말만 듣지 말고 이걸 이렇게 가슴과 몸으로 통과해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 그러면 그 작업을 진짜 한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뭡니까? 억울함이죠. 신앙은 억울함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억울해지면 믿음이 내가 그 억울함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슬슬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뭐죠? 그 유명한 영화 대사 중에 나를 무슨 빙다리 핫바지로 보느냐 이제 그런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 결국 그렇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주님이 빙다리 핫바지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사랑이란 게 뭐죠? 대상만으로 충분한 거죠. 그 대상의 존재만으로 충분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대상 외에 그 대상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떡고물이나 조건을 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현실에서 무슨 덕을 보거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경제적 이득을 보거나 신분적 지위를 누리거나 세상에서 어떤 위에 올라서서 성공하거나 그런 거를 바라지도 않는 겁니다. 망하든 흥하든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그런 게 하등 내 신앙에 문제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를 정말 믿으며 정말 그 길을 내가 따르겠다라는 고백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억울함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느낌만으로도 충분히 그 십자가의 길, 그 억울한 경지를 극복하고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버리고 가야죠. 왜 세상을 얻을 도구로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언제 그 경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왜 뜻대로 안 되고 내 바람대로 안 되면 왜 원망부터 나오고 낙담을 하게 됩니까?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어리석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구석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살아왔다면 아니 좀 모자랄지라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정말 전부다라고 내가 동의를 할 수만 있다면 그 동의에 걸맞는 실력이 발휘가 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적어도 동의를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목적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당하는 모든 일들 중에 내가 죽음으로 억울해지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동감을 하시고 노력하고 애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저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했던 신앙이라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바람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지구한 경지를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죽으라는 말이 절대로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시나요? 얼마 안 있으면 저나 여러분은 전부 다 죽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준비하고 사세요. 영원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죠.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한 종교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생길은 이거 하나만큼 꼭 알고 가셔야 하는데 정리를 해보신다면 그게 뭡니까? 죽을 때까지 명심할 일이 있다는 거죠. 억울해진다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과 나를 바꾸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의 일은 내가 하고 내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일을 대신한 것, 그게 죽음이고 그래서 그 죽음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거죠. 숨만 쉬는 게 사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숨을 쉬어야 하는 겁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그 당함을 하나님께만 보이시고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와중에서라도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떠나지 않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